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기다리게 되죠. 특별히 국가대표 경기를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미국에서 2002년도에 정말 월드컵을 보다가 애국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이렇게 경기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어서 보게 되었어요. 크리스찬인가 봤더니 아버지는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아마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이 경기를 잘 뛰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영국에 가서 직접 뛰는 것을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좋아해요. 축구 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철에 휴가만 기다린 사람이 있죠. 전기 자동차 있으면 좀 타고 싶어요, 사실은. 그 전기 자동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인생에 처음으로 장만한 사람들은 그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리죠. 그 오랜 기다림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 후배는 커네티켓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영주권 시민권이 아직 없어요. 스테이터스가 없는데 자녀는 여기서 낳았어요. 그 자녀를 20년 동안 키우는데 중증 장애인이에요. 기저귀를 한번 2번만 갈아도요, 그렇게 힘들대요. 애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래층에서 2층에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중에 있어요. 아이가 일어나길 바라지만 평생 일어나지질 않죠. 근데 그런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을 참 많이 봐서, 그래서 신앙적으로 함께 상담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다리고 살까요? 여러분, 영국에도 고도를 기다리며 했는데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다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주님 가시는 기도가 있는데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백성이 기다리는데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르게 기다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마르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킹덤, 킹덤 오브 갓 할 때 킹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영역이나 장소보다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의 다스림과는 다른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상황은, 배경은 로마 시대예요. 아구스토의 칙령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그 황제가 다스리는 것하고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은 그 왕이심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는 것이고요,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평생 가난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천국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풍부한 나라, 그게 형상이 됩니다. 질병에 시달린 사람은 병이 없는 건강한 나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가능한 생각입니다. 천국은 이런 모든 소원이 만족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의 소원만 만족시키는 물질적인 나라이기보다는 이거는 관계, 인격적인 나라입니다. 잘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경은 말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맺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 겨자씨 하나처럼 작지만은 점점 확장되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그럴 때 내가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주님이 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영혼과 내 생각을 이끄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 다음에 내 가족을 지배하고, 내 자녀를 지배하시고, 나와 가까이 있는 이 지구상의 우주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예수 만난 사건이에요.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붙잡으러 가던 길에 강력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역사의 종말을 봤어요. 어떻게 될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알게 된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제 생각도 소원도 삶의 목적도 기쁨도 사는 이유도 다 바뀌게 됐어요.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소원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온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나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비교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보지 못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제게 주셨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오늘도 고백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이 100% 진리라 믿는다는 그 의미예요. 99%도 아니고 100%예요. 예수님 비교적 선하신 분이고 비교적 진실하신 분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거의 almost 진리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 썼어요. almost Christian.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저분은 almost Christian이고 almost 구원받을 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의 말은 100% 진리입니다. 그 말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희대의 사기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말씀도 100%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여러분 3층천에 올라가 봐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잘 살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처럼 될까 봐.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순교하게 될까 봐.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하는 우리를 보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불쌍합니까? 밖에 자유로운 사람이 불쌍합니까? 사도 바울이 불쌍한 처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보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족들을 왜 울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해서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자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괜히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요, 너는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는 성경에 보니까 근심했다.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컸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적당히 믿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한 달 내릴 장맛비가 그냥 하루에 내린 거예요. 전국을 덮친 비가, 그 두려움, 재앙이 덮쳐지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제가 가면 부모님이 계룡시에 계시는데 계룡, 논산 뚝이 터져서 난리가 났어요. 세종시 근처에 오송이라는 그 성주 가는 길 오송 지하차도에 뚝이 무너지고 수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냈어요. 그 물을 퍼내는 것을 봤습니다. 내tuk교회 섬기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가정도 오도가지 못하고 꼼짝이지 갇혀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집중호우로 너무나 많은 지역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위로와 격려, 도움이 신앙이고 애구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같이 사역하는 이수기 목사님, 이번에 우크라이나 빵 공장을 이제 세워 나가는데 지난주에 지붕을 이제 새로 스레트에서 이제 바꾸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 걸 봤는데 난민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그 아이들 입양 문제 때문에 입양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수기 목사님이 사실은 IMF 때 너무나 거리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인데 빵 만드는 법을 배운 거예요. 직접 라이센스를 따고 그렇게 해서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역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 사회를 같이 하면서 그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전 세계 빵 공장을 세웠습니다. 150개 정도 빵 공장을 세우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빵 공장 프로젝트 세워서 함께 돕고 있는데 이분은 긴급 구호팀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인데 수해복구를 다녀보면 식사가 얼마나 곤란한지 잘 압니다. 매일 빵 만들어서 수해 지역에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괴산에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스테라 450개, 쿠키 500개.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10시 출발. 격려 방문이 필요한 것 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물질과 봉사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시작을 한 춘천의 소양강 앞에 있는 특수고등학교 자녀들 중에 로우인컴 그리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제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비율이 높은 곳에 저희들이 나눔의 동산, 카페동산이라는 카페를 차려서 정말 예수님 이름 뻗고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카페동산에 와서 무료로 컵밥 먹고 얘기하고 사랑을 받고 상담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알려져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5명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돕는 분이 결국 이제 자임 통해서 10명이 돕고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원장님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5명이 이제 교회를 찾아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룻의 아내는 구원을 받고도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도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본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을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던 부자 청년도 하지 못한 이 일을 그때 당시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 결과 삭개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삭개오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갈등이 되고 선뜻 결단이 어려운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분만 서보게 되면 딱 1분만이에요. 그럼 우리 중에 누구도 갈등하지 않을 거예요. 삭개오일까요? 거지 나사로일까요? 주님은 주기도문에 명확히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나라들보다도 더 분명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열어주소서, 보여주소서. 뭘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보여줘야 모든 게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환히 보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성공도 여러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는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결국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런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어야 돼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따라 한번 해주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분명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님께 순종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죠. 세례를 받은 성도 한 분의 신앙 고백문을 말씀 중에 소개한 적이 있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왕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성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한 다음 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벗게 하였습니다. 성곽 밖으로 나가 적을 물리치되 주어진 힘과 능력을 쓰지 말 것이며 다만 사랑으로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건만 이를 사용하지 말고 단지 사랑으로 적을 승복시키라 하십니다. 저는 이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헌신은 육체적 고통이 따르고 사랑은 스스로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군병으로 하나님 명령에 승복하겠습니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짐 산발라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그 영광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후반에 가서는요, 다시 강조하면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부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중보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금요일에 중보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과 또 미국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함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제가 기도 부탁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매일 교인들과 합심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눠드리잖아요. 부담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씩만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합심기도문의 첫 번째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명령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지 저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느덧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막연한 기도처럼 보이지만요, 여겨지지만 점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악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왜 그렇게 강청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알게 돼요.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구하면 결국 들어준다는 교훈으로 그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하면서 이 강청 기도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임박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을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늦게 깨달았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오늘 에서가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눈물 흘려봤자 너 그때 늦었다. too late.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께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 합니까? 거짓말입니까? 간음죄입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주님으로 섬기고 이 땅에서나 좀 잘 살아보자 그렇게 살았던 일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들, 내가 왕이 돼서 살았던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점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이 땅에 깨어짐과 고통과 눈물,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불의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땅의 슬픔과 눈물을 안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오랫동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요 소망도 깊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그제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한 몸, 내 인생만 생각한다면 나에게 고통이 없는 한 하나님 나라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내가 아플 때는 세상이 다 아픈 것처럼 그렇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세상은 그냥 살만한 것이 돼요. 이게 얄팍한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역사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자신을 깨우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